성경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29절로 30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인정, 애정, 감정, 사정, 형품보다 우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내가 편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신앙, 인본주의와 섞여버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통하고 바쁘면 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없고 이 모든 것을 도하시옵소서.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으로 로드십을 지워버렸어요. 이것이 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맞이한 위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주님을 삶으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기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미혹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비, 창세기 12장 1절 이하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재권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뒤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에게 100배를 더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형태를 못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주사 선택해서 지식을 더하는,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는 지식적 소리만 듣고 주님과 생애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만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로드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의 신앙 여정은 앞으로의 일정이 어떠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한지 모르는데 또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자, 8절 12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이죠. 예, 믿음의 증거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가라니까 가는 거야. 바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바본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욕심이 있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으로 같이 복을 받았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는 함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이별하며 결국은 복받지 못한 그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는 자손이 출산되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하게 내려져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상 숭배했던 조상의 죄를 온전히 회개치 못했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에 거쳐서 그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노릇하여 주시옵소서. 담목사가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은 정말 복된 거예요. 거기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담목사가 기도하세요 3번 이상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3번 이상 말한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에이, 뭘 그렇게 하냐. 그게 참 망령된 귀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라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너희가 이제까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으므로 받지 못했고, 구하라, 그러면 이제부터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세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빠른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고 나는 빠르다고 나 열심히 돌아다녀 봐야, 나는 지름길을 난다고 자동차들이 못 가는 길 나는 달릴 수 있다고 여기서 서울까지 가봐요. 택도 없지. 자동차 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는 것 같다고 택도 없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더 빨리 가는 것이. 할렐루야. 인정해 드리시길. 예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럼 내 앞에 좌정하고 앉아 계셔서, 왜? 하나님 필요합니다.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데, 하나님에겐 거짓이 조금도 없대. 어둠이 조금도 없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알았다는 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심으면 100배, 30배, 60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수 마귀에게 팔리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저만의 체험입니다,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열심히 짓는데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집을 짓는 거야. 그러면 야, 집을 지으니까 좋네. 그러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집을 져? 그럼 뭐야? 무슨 집이야? 죄를 하나 쌓고 죄악을 또 하나 쌓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집 마귀의 털을 닦고 있는 거야. 응? 때가 되면 그 죄의 집이 질병이 되고, 그 집 환난의 바람이 되면 누가 그 환난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집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해주시고 예수로 반석의 집을 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금은 편하고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청년들 위해서 지금 강의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요나서가 이거 말하면 그때 이들이 들으려나 모르겠네. 포기하더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싶네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죠. 회개했지만 그 하나님의 웅장한 소리를 후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니까 15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는 어느 선지, 나훔 선지자죠, 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망해버리잖아요. 돌아설 수 없으니까 망해버리는 것이. 시편 기자와 하박국 기자가 고민한 것이 있어요.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다 그들이 둘 다 공히 인정하는 것이,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흥왕하는 것 같으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바벨론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종국은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에 합당한 상을 얻고 그 봉을 얻을 것이로되 악한 자는 악한 자가 받는 봉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의로운 자는 부활로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악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주제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에 상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복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이 땅의 것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영생이 없는 그것에 대한 심벌, 영생을 주시는 것에 대한 심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이 땅 것도 복되게 하시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영생은 없고 지옥 갈 것인데 이 땅에서 잘 되면 지옥 가도록 더 가속을 붙이는 장작불밖에 더 되냐 말이야.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비나 자녀나 전토를 주를 위하여 버려온 자는 이 땅에서도 백배를 받는 것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심벌로 이 땅의 것을 복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종으로서 로드십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12장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는
우리의 로드십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함께 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이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다 늙은 다음에 그 복 주신다고요? 싫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늙어서 혹 내 숨 끝나기 하루 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어서 만이로 아브라함을 다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 영원한 자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자랑을 읽는 것이에요. 큰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이렇게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 못 지잖아요. 머리 따라 가나도 자라게 할 수 없으며,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는 마귀보다 천사보다 덜 못나게 지었대.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이기는 자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오늘도 또 용서받는다.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죄를 또 용서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골조를 가와를 붙여서 이렇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골조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 가와를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짜는데 그 마귀가 계단 타고 딱 올라가더니 야 합판 올려. 그러니까 합판을 올려주는 거야. 이 바보 아니야 바보? 마귀가 파멸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걸 충실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수 안 믿어서 저주받아서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이곳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를 보낸 나를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미움은 당해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미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거기에 값이 무엇이냐? 천사들이 흠모하는 고난의 값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는 영이야. 그렇죠?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 뭐라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가 부리는 영이래. 그렇게 하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이 천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천사들이 흠모한대.
나도 하나님 위해서 한번 고난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해도 그 고난이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에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고난도 아니고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 바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단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내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전도하기로 했으니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떼어서 주 앞에 드린 것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 내가 고단해요. 내가 내 자녀로 인해서 고단하지 않게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나는 너의 축복의 근원이요. 네가 구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 것이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대우해드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권세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축복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통해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주제권을 인정해드리고 로드십에 붙들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인가요? 10절 말씀 이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세요. 불타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세요.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주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허황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옳다고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려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오늘 들려진 말씀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입술로만 말했는지 마음은 멀었는지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했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다시 회개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안 그랬을까요? 그랬죠. 이제 기준이 각자가 다르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길 기대하며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사를 정하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자유 같으나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나는 버리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오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나? 글쎄요. 기도하면서 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